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찬양을 원합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뵙네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고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함으로 나는 만족하노라 다시 만들 거야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다시 만들 거야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그게 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리라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남편들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는 온전히 chan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진짜 그거에 감사하시는 나 주님께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신랑 바꾸었을 때도 건강과 함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목소리 한번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은 한심한 택하사 한심한 택하사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한심한 택하사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자, 오늘 교사헌신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전심전력하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교실에 들어가면 급훈이 걸려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최선을 다하자. 오늘 공부하는 1시간으로 옛날에 그런 것도 본 것 같은데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남자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덕목임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반드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별로 없고 실패를 통하여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최선 다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실패를 부르게 되고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경우가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세상살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최선 다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사를 안 했는데 인사해야 되겠네요. 제 아내하고 오늘 저녁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공항이 지금 막 붐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명절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아 지금 명절이 오늘부터 시작됐구나. 그래서 다들 공항에 많이 가셨구나. 해외여행 가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은 누가 지키지? 다 해외여행 가시면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엔 특별히 출석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근데 주일에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명절에 연휴가 길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 외에 주일을 성수하러 오시는 분들이 교회 주인공이겠구나. 주일은 누가 지킨다? 주인공이 지킨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일은 주인공이 지킨다.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말 되죠? 말 안 되나요? 주일은 주인공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주인공이세요. 시작. 권사님은 주인공이세요. 네. 네, 제가 주일은 누가 지키는가 봤더니 주일은 교회 주인공이 지키는 거예요. 네. 교회 오랫동안 명절 연휴가 있지만 주일을 지키고 이제 다음에 또 쉬러 가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 주일을 지키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이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사실은 두 가지가 함께 부딪혀 맞닿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최선과 사람의 최선이 항상 맞닿아야 신앙생활이 온전한 생활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진심이고 늘 최선이세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진심입니다. 최선을 다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최선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면 그 신앙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이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늘 진심이셔서 그 말을 뭐라 그래요? 교회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심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내가 가장 기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설날 명절이 시작되는 이날 저녁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실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의 최선, 사람의 진심, 사람의 전심전력이 맞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는 신앙, 지혜로운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 사건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애굽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능력으로는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 민족은 얼마나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36년 만에 일제치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열심이에요. 동남아시아 이렇게 다녀보면 땅이 엄청 많아요. 놀고 있는 땅이. 우리 같으면 다 거기다 개간해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뭐라도 상추라도 고추라도 먹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 열심이 없어요. 우리는 아파트 자기 땅도 아니야. 아파트 화단에 있는 아파트 땅에다가 막 고추 심고 상추 심어가지고 거기서 막 재배해 먹는데 동남아를 다녀보면 땅이 그렇게 넓어도 농사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만 그렇게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자, 출애굽할 때에 430년간 종살이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만 비교해봐도 그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진심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없는 430년간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광야로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걸어가야 돼요. 광야를 걸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최선과 사람의 최선이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나를 좀 구름에 태워서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광야 생활 40년이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을 촥 붙여주시면 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쳤다가 텐트를 쳤다가 걷어가지고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무조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늘 사람들은 성막을 집중하고 성막을 바라봐야 됐어요. 왜? 그 위에 구름이 뜨면 걸어가야 되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밤에는 불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따뜻하게 보금자를 만들어 주시고, 또 언제 저 불기둥의 구름기둥으로 바꿔서 내가 걸어갈지 알 수 없으니까 날마다 깨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고. 이게 사람들의 최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사람의 최선이 만나야, 그래야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구원받은 채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의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날마다 우리는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죄성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감당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사람의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처럼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해야 되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을 때에, 사람의 최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 것이,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그럼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 사람의 최선이 만나서 성공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될 수 있는데, 성공하시고 지혜로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심전력.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심전력. 네. 전심전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과 같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전심전력하라 말씀하시는. 저도 교사로서,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성경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께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전심전력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심전력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의 신앙의 수준만큼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어떻게 잘 하고 계실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같이 새벽에 깨워서 이제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께서 기도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사진을 다 찍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오신 담당 목사님께서 아이들 머리에 하나 다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품에 안고 막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늘 그렇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늘 멀뚱멀뚱한데 선생님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아이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 제가 봤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맹숭맹숭하고 대면대면하고, 아유 우리 선생님들은 왜 이래 막 울면서 기도 안 해 나를 위해서, 떡볶이는 안 사주면서 그런데 기억을 해요. 지금도. 지금 그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구나. 저를 가르쳐 주신 저의 등짝을 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담임 목사님, 연세가 90세 가까이 되셨는데 늘 제가 기억하고 전화드리고 하죠. 그때 그 꾸지람이, 그때 그 등짝을 때려주시는 그게 사랑인 줄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니까 그 신앙의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언젠가 수련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 왜 눈물을 흘리지? 근데 그게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신앙의 철이 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KFC 사준 걸 다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치킨 사준 거 다 잊어버릴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교회 오면 좋은 곳이야. 기도하러 왔더니 교회에서 주는 것도 있네 라고 그냥 느낌 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 할 일 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함께 아이들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날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심전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고,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그 시대는 전심전력 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하고 있죠. 화면 올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뭔가 지금 시대가 혼탁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던 그런 혼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혼인도 금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그런 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늘 어디서 하셨느냐? 회당에서. 왜 회당에서 하셨을까요? 회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다른 종류의 일인 거예요. 좀 쉬웠다는 거죠.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스승이었던, 그의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그 이방인 지역에서 목회하는 너는 꼭 이걸 해야 돼, 이걸 준비해야 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와 목회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7절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자. 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지 않고서는 이방 문화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바람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책임지고 누군가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2월 달이 되면 아이야 기도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일 날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월 달, 2월 달에는 춥잖아요. 저만 추워요? 다들 안 추우시다는 표정이 여러분 되게 따뜻하셔서 1월 달, 2월 달은 추워요.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뭐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외부 행사를 잘 하지 못하고 안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2월 달이 되면 속회 지도자 세미나도 있고 교사 세미나도 있고 중보기도 세미나도 있고 그래요. 2월 달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2월 달 맨 마지막에 아이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으로 깨어서 기도하거든요. 왜 2월 달 마지막에 깨어 기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두 번째는 3월부터는 봄이 되니까 움츠러 있던 성도들이요 깨어나시라고 일부러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언제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 특별하게 8월 달에 해요. 8월 달 마지막 주에. 왜요? 7월 달, 8월 달 휴가 다녀오시느냐고 다 이제 세상 문화에 또 많이 또 계시니까 8월 달 말에 9월 달부터 열심히 사역하자고 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하죠. 언제 하죠?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기도. 그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1년에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새벽 기도 3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더 성장하려면 더 좀 기도하는 시간이 가져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또 중국계 성도님들을 만나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신앙생활의 계획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보니 더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40일 저녁 기도회를 하고 싶어요. 벌써 얼굴들이 근심이 가득하신데. 근데 우리가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인데 5번을 8주 하면 40일이죠. 그럼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는 거니까 월화 목 한 번, 3번만 더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40번 되는 거죠. 8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40번을 오시는 것도 힘들지만 40번을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40번의 말씀을 준비해가 지금 안 되니까 당장 안 되니까 내년도에 후년도에 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야 기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새벽기도 하지 않던 애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뭐라도 좀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전해야 돼. 하나님 뭘 전하면 될까요? 주기도문을 전하라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주기도문. 우리 아이들 중에 아직 주기도문 못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도신경 못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사도신경도 가르쳐줘야 되고 주기도문도 가르쳐줘야 되고 십계명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주기도문, 내년에는 사도신경, 후에는 십계명 이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도 벌써 내년도 후년도 거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가르쳐주지. 마찬가지예요.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 연단이 필요한데 저도 마찬가지고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스스로를 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을 12절과 13절 말씀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2절과 13절 말씀만 전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3가지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3가지를 잘하는 거죠. 3가지를 잘하면 우리가 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읽는 거는 뭘까요?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연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너무나 과학이 발달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죠. 여러분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안 읽을 수 있어요. 왜? 설교가 많아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 본문으로 정한 그 본문 말고 다른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중견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저를 이제 자꾸 부르시는 곳곳이 있잖아요. 중국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여기저기 저를 막 불러주세요. 근데 제가 잘 안 가요. 근데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가냐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 모임에는 제가 가요.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한 군데 더 기관에 선교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곳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단기 선교를 가는데 딱 그때에 감신대 대학원생들을 모시고 이제 세미나 하게 돼서 올해는 제가 못 가지만 계속해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교사 선생님들이 잘 세워져야 잘 훈련받아야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려면 사실은 담임 목회자과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신학대학원생부터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현장에서 이론적인 거는 학교에서 배우고 현장의 내용들은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는 제가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걸 참여하려고 합니까? 목사님들이 훈련이 되고 목사님들이 실력이 있어야 목사님들이 성경을 알아야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면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이 얘기 하려고 해요. 목사들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더라. 내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하루에 11번씩 설교를 일주일에 1번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가 없더라 라는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많이 읽어놔야 되고 읽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현장에 나오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더라라고 제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시간이 엄청 많을 줄 알았어요. 부목사는 엄청 바쁘고 담임 목사는 좀 편안하겠지? 아니요. 담임 목사는 일이 더 많아요. 더 시간이 없고. 정말로 그래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의지를 세우지 않고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성경 못 읽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는 성경을 읽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핸드폰 보는 시간은 엄청 많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핸드폰으로 SNS하고 뭐 다른 거 보고 유튜브 보고 그 시간이 훨씬 많지 성경 읽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속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도 최선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신앙생활 잘 연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의 뿌리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작년에 올해 교회학교 선생님 안 하겠다고 막 저한테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투맨으로 한 명씩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서 왜 교사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교사를 안 하려고 해요? 물어봤어요. 근데 몇몇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사를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사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교육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 교사를 어떻게 훈련시키지 않았지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똑같이 속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장이 왜 힘드냐? 속장님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에서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교사들은 열정이 있어요. 교사들은 가르치고 싶어. 교사들은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지 않았구나. 그 제가 반성하면서 담임 목사가 시작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게 됐어요.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해를 바꿔가면서 그게 쌓여야 교사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게 됐고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커리큘럼 만들어가면서 함께 가르치려고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들도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가르치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아는 게 없어. 죄송해요.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은. 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제가 깨닫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질문할 때에 자신 있게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쳐 드리려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을 내시고 열정을 내어 주셔서 함께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벌써 첫 번째 읽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이 뭐냐면 신방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모든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교회학교 사역자들에게 집집마다 신방하라 그래요. 학생들한테. 저희 집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담임 목사 집에 애들이 있다고 담임 목사 가정에 신방 오겠다는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게. 한 명도 안 와. 사역자들이. 여러분 저는 근데 목사님을 엄청 잘 섬기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제가 그분들을 잘 섬겨야 제가 복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 잘 섬겨요.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용돈도 준비하고 다 할 건데 나도 헌금도 하고 봉투도 준비해가지고 도서비도 드릴 건데 아무도 안 와. 오실 거예요? 아멘 하셨어. 아멘 하셨어. 이종원 목사님 오실 거예요? 오셔야지. 그럼 우리 집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애들을 보러 오는 거니까. 근데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왜? 목사님이지만 신방한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성도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솔직한 이야기예요. 안 해봤으니까. 등 뒤에서 땀이 막 삐질삐질 흘러요. 그런데 그렇게 등 뒤에 땀이 막 삐질삐질 흘리는데 그 어색한 자리, 그 어색한 공기를 넘어가야 그리고 그 어색한 공기에서 저 목사님이 아직 완성형이 아니구나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 목회자를 신뢰하기 시작해요. 부모님들이 애들을 교회 보내줘야 애들이 교회를 오지. 학원 가지 말고 교회 가라 얘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부모님들이 학원 가라 그러는데 누가 교회를 와요? 안 그래요? 부모님들의 교회를 신뢰하고 부모님의 교사를 신뢰하고 부모님의 사역자를 신뢰해야 애들을 보내주지. 누가 애들을 보내주냐 이 말이에요. 다 귀한데. 제가 늘 말해요. 신방하라고. 한 명도 신방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렇게 신방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제가 만들 거예요. 신방 가면 그 가정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보이고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지 보이고 그 아이가 보여요. 그러면 그 아이를 만나서 학교 앞에 가서 신방하고 떡볶이 사주면서 신방하고 치킨 사주면서 신방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와 교제가 되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요. 수련회 가서 친해지고 뒹굴고 치킨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주일에 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마련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신방이 가장 좋은 거죠. 제가 중국교회 와서 부임 신방 할 때 아직 신방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제가 그 집안에 잘 몰라요. 기도할 때도 막연하게 기도하죠. 근데 신방 간 집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걸 아시는 분은 계세요. 제가 주일마다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분 계세요. 신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 선생님들도 신방해야 돼요. 아이들 학교 앞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학원 앞에 찾아가 보세요. 애들이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네. 한번 내 시간을 들어서 내 물질을 들여서 그 아이들을 만나줄 때에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 기도가 열매 맺게 됩니다. 똑같아요. 교사들의 사역이나 목회자들의 사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는 것은 성경을 함께 읽고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 권하는 것은 함께 신방하는 거죠. 우리 속자님들 여기 계시니까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속장의 역할이 뭐냐면 신방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죠. 병원이고 가정이고 집이고 커피 마시고 찾아가는 겁니다. 만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영적인 권위를 세워갈 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질 때에 교회 학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속장도 마찬가지고 함께 읽는 일에 또 함께 권면하는 일에 또 함께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15절을 주시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세 가지.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후계자로 삼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디모데의 노력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기왕 할 거라면 원래 저는 다른 거 하던 사람이니까 기왕 할 거라면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가 할 수 있는가 봤더니 대가 옆에 가면 대가가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선배님들 찾아서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력서도요. 다른 사람들 이력서 받아보면 2장, 3장 와요. 제가 14장, 15장 써서 보내요. 그러면 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만나서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맡겨져 있죠. 저에게 우리 중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책임이 맡겨져 있다면 교사 선생님들은 각자 맡은 그 반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책임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속장님들은 내가 맡겨있는 속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야 되는 책임이 맡겨져 있는 거죠. 책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왜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플러스 자기의 노력, 내가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과 전하는 일에 권면하는 일을 힘쓰고 애쓸 때에 그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목회자로 모이고 교사로 모이고 또 각자 속회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는 다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확인했으니 이제는 나의 진심과 전심전력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중국교회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유전사님 오늘 이제 마지막 찬송인도 했는데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설교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찬송인도를 했는데 평소에 좀 잘했으면 내가 좀 저거 하잖아. 오늘 아주 너무 은혜롭게 잘 인도해줘서 고맙고 근데 유전사님도 이제 사역은 우리 교회 사역을 맡이지만 교단 안에 같이 있으면 언제라도 만나게 돼 있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평택에 내려갑니다. 평택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은 전도사님이 학생 때 본인을 가르쳐줬던 목사님께서 평택에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좀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면 이곳이 곧 그리워집니다. 함께 찬송하고 이런 교회가 잘 없거든. 이렇게 은혜 있는 교회가 잘 없거든. 그죠? 근데 그래서 그리워질 때 언제나 다시 올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을 거고 또 제가 앞으로 목사님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될 거고 아마 후회가 없을 거예요.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 다 그랬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청춘을 바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의 가장 황금 같은 인생 20대 30대를 전적으로 교회 헌신해서 교회들이 살아났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후회가 없어요. 그 시간들이. 전사님도 마찬가지 7년 계셨다고 이야기하는데 7년 있는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 거 제가 보게 됐어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살아나면 그 인생이 가장 쓰임받는 복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사역 자리에서 지금처럼 최선 다하고 열심으로 교회 잘 세워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사 또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